오늘은 토기장이의 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다 남쪽 나라죠. 남왕국을 위해서 수고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가 한 47년간 예언을 했는데 5명의 왕을 있는 동안에 그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많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요, 흙에도 막 파묻히고, 그리고 매도 맞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백성들로부터요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가 이런 일을 당해도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렇게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왜 이러한 멸시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핍박을 받았는가 하면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한 세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너무 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 악한 세대에 세워주셨는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다음 절. 내가 일어나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4번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토기장이의 집으로 직접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정도 되면 토기장이에 대해서 뭐 잘 알겠죠. 그런데 토기장이는 당연히 그릇을, 여러분들 그 오늘 말씀에 3절에 있듯이 농로로 일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 농로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이 이렇게 발을 막 구르면 빙글빙글 돌아가죠. 요즘엔 뭐 전기로 이렇게 모터로 하겠지만, 그래서 그 모양을 이렇게 쫙 만들어 가요. 그럼 정말 신기합니다. 이 진흙 덩어리가요 모양에 이렇게 아주 이쁜 항아리도 만들어지고 그릇으로도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막 이게 만들다가 보면 이 모양이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확 누르죠. 눌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다 빚어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가서 그걸 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는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부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것으로, 그 만들다가 잘 안 만들어진 그 진흙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의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왜 보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토기장이의 손을 한번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예레미야에게 이것을 보게 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그릇은 그 모양만 잘 만들면 되지만 하나님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흙의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 삶에 결정을 내리는가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안 가면 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을지도 몰라 이렇게 겁나서 오는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뭔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 오는 것과 정말 기뻐하고 사랑하고 내가 당연히 하나님은 섬겨야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이라 했으니 내가 당연히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래서 생명이 되면서부터 영적인 존재가 되었고 그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냐 그리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그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된 사람,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세기에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농로로 만든 이제 토기장이가 자기가 다 생각한 대로 나왔어요. 계획한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나왔어, 모양이. 그럼 기분이 좋겠죠. 야,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 됐네. 야, 정말 잘 됐어. 그럼 이제 그것을 떠서 만들어서 칠을 하고 구워서 이렇게 그릇을 완성을 시키겠죠.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토기장이의 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터뜨리시고 다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피조된 그릇과도 같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이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싫어했겠어요. 당장 여러분들한테 와서 당신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멸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기분 좋겠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가 이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또 회개할 기회가 있는 사람이요, 그 말을 받아들인다면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기회를 얻은 사람과 얻지 못한 사람들, 그 운명 공동체로 있던 도시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니느웨가 있었어요. 어떠한 결과가 났냐 하면 둘 다 죄악이 관영했어요. 니느웨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이방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한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는요 유황불로 태움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전승에 의하면 사해바다가 그 지역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니느웨는 정말 이스라엘의 적으로요, 이방인 중에서도 악질 이방인이었어요. 아수르의 그 도시였으니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너무 싫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더 싫은 거는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살려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같은 죄인들이었지만, 죄의 백성이요 이방인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악한 도시의 사람들이었지만 회개하니까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왜 하나님 앞에 정말 나지도 않았으면 좋았던 사람이 되었냐면 그가 회개할 기회를 있었음에도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만 배신했나요? 베드로도 배신했지 않았습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레미야 앞에 보면 예레미야는 많은 핍박에 시달려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운 그런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곧 멸망이 닥칠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은 심판하실 심판의 하나님, 재앙을 내리시는 죄가 있는 곳에 그 하나님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자가 있기를 바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세상 왕은 하나님 밑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국이 어떻게 건설이 됐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싫어하고 그의 아들들이 악행하고 비리에 있자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왕국처럼.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그 이후에 갈라져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있어 왔지만 그들이 결국에는요,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지 400여 년 만에 무너지게 돼요. 멸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대부분의 왕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나마 북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 왕들이 선한 왕들이 많아서 그나마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이 간혹 나왔지만 대부분은 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정략적인 정치적인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방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그 문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상도 따라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는 성전 안에요 우상이 들어오게 돼요. 요시야 왕이라는 왕 이후에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심지어 그 이후의 왕들은요, 성전에 있는 그 예언의 책들을 보고요, 이게 뭔 쓰레기 같은 거냐 이래가지고요,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가득 채워놔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볼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다윗의 목숨을 건 피 흘림과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이 흠양해서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요, 점점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형식은 예배를 드리는 거, 형식은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지만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셔야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토기장의 손을 가서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 얼마나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면 그랬겠어요.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지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멸망시키고 그냥 터뜨려버리면 끝날 거지만, 그런데 하나님은요, 긍휼하심을 그 밑에 깔고서요,
돌아오라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부패했던 그 유다 왕국은요,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배척하고 반대하고 비박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이렇게 예레미야를 대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엘리야의 시대에도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길 때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도 그렇고요, 이사야도 그렇고요, 엘리야도 그렇고요. 위대한 선지자들, 정말 큰 선지자들. 얼마나 그 시대에 악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악함이 뭐냐? 겉으로는 잘 살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그 중심을 보신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우상이 들어오고요. 욕망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토기장의 손과 같이 내가 그러지 못할 것 같으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바로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속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이 생명이 코끝에 있나 봤어요. 어제 제가 사모님이 사택에 있는데 나왔어요. 성전 앞에 새가 한 마리 떨어졌는데 어딜 다쳤나 보라고.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갔더니 까치가 새끼인데 아주 새끼는 아니에요. 좀 큰 새끼. 그래서 이 교회 화단 옆에 떨어져서 구석에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아보니까 난리예요. 막 사방에서 까치 그 어미들인지 식구들인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위로 날아다니고 나를 공격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발을 못 써요. 발을 못 쓰더라고요.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는 그냥 설사를 막 해내가지고 아마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좀 먹이고 잡아가지고 약도 좀 타서 이렇게 먹여보고 항생제나 이런 거. 그리고 통에 두고 계속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하고 이제 이 전등을 좀 같이 갈고, 그리고 그것도 끝나고, 여기 앞에 갈았죠. 앞에 3개만 갈았어. 모양이 달라. 하나, 둘, 3개. 여러분들 여기 앞에 3개 갈은 거예요. 근데 이제 뒤에도 이제 가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겠지만 장로님하고 한 3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높아가지고 위가 높아가지고 저거 이렇게 잡기가 사다리 하나 가지고 2명이 올라가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끝나고 또 봤어요. 그거 하기 전에 이제 봤는데 근데 별 차도는 없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희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또 물을 갖다가 약하고 또 뭐 수액 있죠. 그런 전해질 있는 그거 하고 뭐 해서 막 타서 줬어요. 그래서 조금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아서 살 수도 있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안수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까치를 안수해주니 이게 살 수도 있겠다.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을 먹고 저녁 때에 제가 그 호두를 서순이 권사님 몽골에 갔다 오시면서 선물한 게 있어서 뭘 줄까 하다가 그거를 몇 개 들고 가서 뽀개서 주려고 갔더니 이렇게 상자 안을 들여다보니까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제 물을 약하고 물을 주니까 막 눈을 가리면은 얘네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막 주면은 먹어서 이렇게 눈도 보고 그랬는데 얘가 생명이 떠나니까 몸이 잡았을 때는 숨 쉬는 것도 들리고 뭐 물을 주면 막 이렇게 뿌리치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딱딱하니 굳었더라고요. 굳으니까 이렇게 보니까 파리들이 벌써 달겨들었어. 살았을 때는 안 달겨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조용히 장사를 지내줬죠. 그리고 너는 여기까지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제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이 울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 까치를 다 죽게 된 까치를 이 앞에 보내셨을까? 내가 그것을 보고 왜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호흡이 이렇게 있잖아요.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무 토막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뻣뻣해요. 여러분들 그 모습을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이런 말 아십니까? 왜 그러잖아요. 특히 여자분들이 잘 하실 거예요. 에? 오늘 보니까 뭐 유명한 그 탤런트는 그 자기 남편한테 남편이 그 있잖아요. 그분도 크리스찬 부부인데 TV에 나와서 한 거니까 얘기해도 뭐 이무송 씨 있잖아요. 그 처음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혼하자는 말을 2만 번도 더 들은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러면서 보통 여자분들이 뭐라 그래요? 있을 때 잘해 딱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 없어지면 당신은 개털이야. 누가 당신을 돌봐주겠어? 당신 같은 사람을 막 이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도. 그렇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에 잘하라는 거예요. 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에 잘하라는 거예요. 여자분들 계시니까 공감 많이 하시죠. 이혼까지 가기 전에 잘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는 우리가 멸망하고 하나는 용서를 받았어요. 철저히 회개한 나라는 살았고 회개하지 않은 나라는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죽으니까 묻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아무리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국가와 민족과 백성은 운명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백성은 멸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껍질을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이제 뭐 월요일, 화요일인가요? 3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들 손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를 찍느냐, 국민들이 누구를 찍느냐, 우리들 손에 달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나님이 볼 때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누굴 찍느냐 이거에 관심이 있지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세상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울 왕을 줬지만 그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왕국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기뻐하심이 없으면요, 하나님 그걸 가만히 그냥 두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걸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토기장이는 생명이 없는 그냥 진흙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는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름답게 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토기장이의 뜻대로 이게 만들어지듯이 도자기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 삶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거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문제예요. 근데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손으로 토기장의 손같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여호야김 왕, 요시야 왕 이후로 여호야다인가요? 그 왕이 3개월 있다가 바벨론에 폐위 당하고요.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왕들이 나오는데요. 이제 시드기야까지 나옵니다. 이게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서 멸망했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저렇게 지금 토기장의 손까지 얘기를 했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하고 손을 잡고 바벨론에 맞서다가 바벨론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혀서 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 눈에서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들, 그거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게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자녀가 자기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후회를 했겠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걸. 그리고 나서 그 본 눈을 뽑아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요, 놋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요, 소처럼 콧줄에 철사줄을 꿰가지고요, 4,600명이 끌려가요. 대부분 죽임을 당하고 일부는 살려서 볼모로 잡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70년간을 노예로 사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으로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물떡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를 다루시는 거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요,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가고는 있지만 기뻐하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해 봅시다. 이왕 갈 거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힘있게 나아가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와서 성령을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령을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요즘에 성령에 대해서 막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이길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니까 꿈만 꾸면 아주 이 악한 귀신들이 나타나는데 밤새도록 싸움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어요. 제 꿈에 그렇게 막 악한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여러분들, 도둑이 대낮에 못 다니잖아요. 어두울 때 다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밝고 우리 마음을 비추고 있을 때는 악한 세력이 숨어서 들어오지 못해요.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강도가 침입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떡상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조명을 하는 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의 손은 어떤 겁니까? 주권자라는 거야. 모든 만물의 주권자. 하나님이요, 한 번에 이렇게 엎으실 수도 있고요, 다시 만드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마지막 52장을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이 완전하게 파괴가 됩니다.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 다 부수고 가지고 가고요, 그리고 성벽도 다 부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3차에 걸쳐 4,600명을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마지막 장은요, 그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관들, 백성들 다 데리고 가요. 그 땅을 지키는 농부들, 아주 가난한 농부들만 남겨두군요, 완전히 도시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만든 성전을 우상으로 변질되었으니 하나님이 그 도시와 백성과 성전을 지켜주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어가는 맛있는 음식이 냄새가 나는 음식으로 변하면 집안에 둘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거라도요, 버려야 돼요. 예전에 길 가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엄마하고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거 아끼지 말고 빨리 먹어. 그러니까, 나 이거 아껴 먹을래. 그러니까, 야, 그 아끼다가 똥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다 얼마나 웃긴지. 예, 무슨 말이냐? 이게 아까우니까 남겨두고 있다가는 먹지도 못하게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만드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왜 보시기에 좋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구나.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갈 때에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모습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아뢰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잘하는 길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주관하시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일을 우리는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처럼 그 세우신 뜻대로 만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예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지는 그분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11절 읽으면서 우리 마치겠어요. 시작. 1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악한 길에서 돌이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악한 길에 돌이켜 너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다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 악한 길이 뭡니까? 우리의 욕망이라는 우상, 우리 안목의 정욕이라는 우상, 그리고 우리의 이 명예와 세상에서의 그러한 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들,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한 것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섬기고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지는 그릇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져갈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